성공은 성공이 아니죠. 인생의 참된 성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여러 책에서, 여러 사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참된 기쁨, 참된 살아야 될 이유, 가치가 보여지는 법이죠. 네덜란드에서 난 그 여성 신앙인, 많은 책을 남기는 중에 주님은 주는 나의 피난처, 코리 텐 붐이라는 그 여사가 있습니다. 제2차 대전 때 나치 정권 하에 혹독한 그런 고통과 박해를 겪은 그런 여사지요. 어느 정도로 이 고통을 당했는가 하면 그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죠. 그 속에서 고통을 당했던 그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고 나온 다음에 나치에 대한 그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할 뿐만 아니고 그들을 용서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전 세계인의 신앙인의 가슴에 주님에 대한 사랑, 용서에 대한 비밀, 이걸 증거했던 분이 바로 코리 텐 붐 여사입니다. 그의 관계에 대한 신앙에 대한 서적들이 베스트셀러로 지금 읽혀지고 있는데 그 악몽 같은 세월을 겪은 뒤에 35년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는 한 번도 편안한 그런 안식처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가 85세가 되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 아름다웠고 사랑스러운 집 한 채를 마련해서 크게 기거하도록 그를 초청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그 코리 텐 붐이 하는 얘기입니다. 코리, 너에게 이런 아름다운 처소를 주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선하신 분인가 봐. 그때 코리 텐 붐이 남긴 말이 유명한 그 말이 되고 있죠. 내가 라벤스부르크에 있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었어. 송명의 시인이 지상에 알리기 전부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었어. 그것처럼 우리는 너무 힘들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는 조금 뭔가 나아지고 편리하고 뭔가 좀 실만한 그런 휴식처나 그런 이 금전이나 이런 게 좀 되어지면 되게 생각하기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고 너무 혹독한 고난이 닥치면 속이 상하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내 답답함을 뭔가 좀 이렇게 큰 소리로 뭔가 한번 좀 울부짖고 기도를 탁 하면 내 속에 있는 막 이런 카타르시스들이 막 해소가 되고 이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죠. 성경은 울어도 힘써도 눈물로 안 되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뭔가 좀 통성으로 크게 소리 지르면 하나님께서 좀 가까이서 좀 들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도 곁에 계시고 내가 편안할 때도 곁에 계시고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오직 신앙입니다. 오직 신앙. 오직 예수 신앙으로 붙어 있는 거지. 내 감정, 내 어떤 정서 중요하지만 언약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근사한 그런 자동차 있다 할지라도 페라리 같은 경우에 한 3억이 친대잖아요. 일본 사회 갈 때 보니까 길가에 페라리 중고 나놨어. 중고차가 2억이요, 중고차가. 이야, 그것도 겁 없이 길 옆에 바로 아무 것 없이 길 옆에다 그냥 이렇게 자갈 깔린 거기다가 딱 1m 옆에요. 딱 전시 다 해놨어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는 거예요. 중고차인데 다 1억 넘어가요, 중고차인데. 우리 한국 돈으로. 암만 근사한 차를 따지라도 일단 달리려고 그러면요, 시동을 켜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한 게 싫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일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 수도 있지만 나는 많은 선교사를 직접 주의 이름으로 좀 파송하고 싶어요. 나는 지금 저 비어진 저 농어촌 지역에 곳곳마다 십자가 놓은 곳에 나는 십자가를 세운 애들에 나는 서임 받고 싶어요. 나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대통령을 푸싱할 만큼 경제력으로 나는 복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오직 신앙 아니면 자기가 자기의 생각에 넘어져 버려요. 정말 오직 신앙 될 때 뭐가 되지요? 불신앙 물러가 버려요. 오직 신앙 될 때 마귀권세, 지옥권세, 저주장이 물러간다니까요. 암만 아이를 잘 키우고 암만 남편을 귀한 사람 만나고 암만 정권인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 생명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영적 세계를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말이죠. 붙어있는 제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냥 제자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우리가 뭘 하잖아요. 이를테면 투두가 아니고 투비라니까요. 뭘 자꾸 사람이 하려 한다니까요. 하려고. 그럼 했다 칩시다 그러면. 되어졌다 칩시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겠죠? 했다라고는 자기가 드러난다니까. 그게 종교라니까요. 한 게 없는데 붙어있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럼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게 맞아요. 총체적인 사건 앞에 누가 드러날까요? 나의 공로요. 내 열심이요. 내 성실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하신 것입니다. 그 되어지는 비밀이 뭘까요? 붙어있는 제자라니까요. 이루어진 사실에 맞다니까요. 그럼 누가 그걸 이루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죠. 화초도 키움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나 내 손길 이전에 주의 손길이 그걸 감싸인다니까. 주의 성령께서 그 아이의, 그 남편의, 그 아내의, 그 집에 생각과 마음을 뭐 해야 될까요? 싸매 주셔야 돼요. 감싸 주셔야 돼요. 어떻게 붙어 있으면 될까? 오늘 성경 첫째 말씀 보니까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농부 되시고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의탁하고 맡기고 그 속에 있는 것뿐인데 시간 지나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에 붙어있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 살아왔는데 그 성공이 어느 날 바벨탑 성공이 돼버려요. 조금 되어지면요 하나님 우습게 보인다니까요. 한 2, 3분만 코 막아도 숨을 직접 질식하고 죽을 인간이 그 만드신 하나님 우습게 보인다니까요. 이 들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누가 그거 지으셨고 누가 듣게 하셨냐는 거. 안 보이는 건 깝깝한 게 있겠나요? 그걸 누가 보게 하시고 누가 그 눈동자를 지으셨냐는 거예요. 이 내외의 어마어마한 이 역학적인 관계들을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그 내외 구조학을 누가 만드셨냐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어떤 분은 15%, 어떤 분은 10%, 어떤 분은 5%. 아인슈타인이 이 뇌에 대한 활용을 20% 이상 떴다는 그런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 뇌에 대한 역사, 우리에 대한 모든 이것들을 누구 손에서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나 하나님께, 나 예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내가 잘 갖고 왔잖아요. 내가 잘 입혔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싱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만이 자라게 하신 근원적인 힘이 누구 손에서 이루어졌냐?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햇빛을, 하나님 공기를, 하나님 산소 공급을 어떻게 내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란 농부. 디모데서 장 6절 보면 바울이 디모데 보고 너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그 기쁨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그 기쁨을 일단 우리가 뭐냐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이 김해 있을 때 보면요, 그거 다 이제 하초를 키우고 이제 상치나 이런 거, 상추 이런 거 다 심잖아요. 호박. 새벽에 한다고 딱 넣으면요, 먼저 오신 이제 권사님이 또 이웃에 있는 할머님들이 그 밭에 있는 그걸 딱 놔둔다니.
당신 몸도 좀 걷는데 불편한 건 지금은 걷는 있는 집사님인데 상치를 내가 좋아하니까 상추 쭉 이래가지고요. 오면 새벽에 돌 떡 놔두는. 그럴만 하셨어요. 그거 직접 따온 거니까. 그런데 그걸 가꾸는 그 재미는 나는 모르잖아요. 그걸 직접 키우고 가꾸는 분은 남에게 다 따주지만, 목사님도 주시고 다 하지만 그 기쁨은 나는 모르거든. 먹는 기쁨만 있을 뿐이지. 농부들이 가꾸고 자라나가는 그 광경을 다 보잖아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시라, 우리 농부시라는 거.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크고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직 신앙으로. 잘난 체 할 것도 없죠. 성경 2절에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다 제거해 버리겠다는. 떨어져 있는데 무슨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까? 다 제거해 버리겠다.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입히시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점심 식사를 먹는데요. 식당 그 주인이 59살 먹는 아주머니인데 몸이 안 좋아. 이래가지고요. 허리를 붙들고 더 이래. 손님 오는데도 이래 더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시댁 어른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연로하시니까.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가 몸 안 좋은 며느라이를 바라보고, 불신자예요. 며느라이를 바라보고, 내 죽을 때 네 아픈 거 다 내가 갖고 가마. 이랬는데 그 말 듣는데도 참 고맙대요. 밥 먹는 우리 이제 목사님 들어보고. 내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자기 아픈 거 시모가 죽을 때 네 아픈 거 내가 대신 갖고 가면 다 갖고 가마. 이 말에도 저리 고맙다는데 방금 신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다 대속해 주셨잖아요. 주님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다니까. 아픈 병 짊어지고 간다 그 정도 아니고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자녀예요.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단 말이 뭘까요? 나무도 여러분 왜 자꾸 제초제를 뿌리고 왜 영양제를 공급하고 왜 그럴게요? 병들면 열매 못 맺어요. 예레미야 5장 25절 보면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 제거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농부 되신 하나님 예수를 통해 가지고 너는 이미 다 깨끗해졌다. 너희 모든 죄 사함을 다 받아넣으니라. 내가 다 이루고 끝냈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정잠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깨끗해졌고 너는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말이에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라니까. 그냥 붙어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제 말이에요. 붙어 노는 놈이에요. 붙어 논다는 게 뭐예요? 우리 좋은 표현으로는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붙어서 복음 자체를, 전도 자체를, 기도 자체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악들, 우리 영적 상태에 대한 골마진 그런 영적 문제들,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영적 고름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성령으로 뭐죠? 거듭남으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언약의 상태,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개인적인 비밀만 있으면 돼요. 성령 충만의 개인적인 비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개인적인 비밀, 그것만 언약 안에 잘 유지만 되면 지속적인 신앙, 지속적인 열매, 지속적인 사역을 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란 말이에요? 오늘 4절에 너희는 깨끗해졌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죠. 뭐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 안에 그런 말하겠다고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의 참 농부가 하나님 맞으신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너무 사업이 좀 어려운데 나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참 농부 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업과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걸 점검해 보라니까요. 숫자가 여러분이 6개 다음에 1이 붙으면 그거야 쉽지. 100이니까 100만 원. 숫자가 9개 붙어가 1이 붙으면 얼마예요? 한참 계산해야 되죠. 숫자가 동그라미 9개 일자가 붙으면 유전비사 얼마야? 10억. 2개가 붙으면 100억이야 100억. 100억 없겠네 우리 위해서 빨리 계산되는 거 보니까. 세수를 없어가지고요 1억을 갖다가 1000만 하는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도 100억 뭐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이번 주 어떤 분 보니까 목사님 식사하는데 자유의 장로님은 1000억을 기도한다는 1000억. 가만 계산해 보니까 한 15년간 더 일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1000억을 번다 이게 아니고 1000억을 헌금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한 15년간을 내가 살 수 있겠는, 더 이 일을 더 할 수 있겠는데 조만간에 신문지상에 나올 수 있는 인물이요. 세계적인 여론이 될 만한 인물이라니까. 앞으로 내가 한 15년 더 일할 수 있겠다. 하나님 앞에 이 레넌트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가 한 1000억은 헌금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 하나님 앞에 이명계약이겠죠. 이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1년에 한 80억은 헌금해야만이 한 1000억이 안 되겠는가.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이야기하는 목사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네. 그럼 내가 볼 때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앞으로 이제 지상에 이제 보고 되겠지. 여러분 신앙은 불신자들 소리예요. 불신자 소리들.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이 뭐냐는 거예요. 불신자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믿음의 사람이 되죠. 사기꾼하고 자꾸 친하다 사기꾼이 돼요. 춤바람 치는 여자 남자를 만난다 어느 날 춤쟁이가 돼 있어요. 걷는 자세가 딱 다르고요. 딱 차차.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자세가 딱 나와요. 전도자는 전도자 자세가 있겠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 우리가 참 보내신 주님께 붙어 있다. 우리 인생이 어찌 되겠냐 이 말. 이거는요 무한대요, 무한대요. 돈 무한대요. 관계 무한대라니까요. 되어지고 이루어졌다. 자랑할 게 있나요? 자랑할 게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 장로님 은퇴식 한다고 제가 갔잖아요. 축도해달라고 가서 축도한다고 강대에서 앉아있으니까 목사님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이 의사 장로지 지금 은퇴하는 시기에 왔는데 자기 사돈이 옹 앉아있는 거예요. 또 보면서 한다는 내보고 저분이 장로님 사돈 된다고. 서울에 에서교회 세울 때 공사가 400억이야. 그런데 저 사돈이 200억 헌금했다 그러더라고. 내가 딱 봤지. 어떤 분인가 딱 보니까 수수한 차림이야. 잠바 차림. 이래 양복 이래 입은 사람 돈 없고 딱 보니까요 수수하게 생겼어. 200억. 전혀 얼굴이요 했다는 게 없어요. 뭔 얘기일까요? 자기 주변에서 그걸 봤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주변에 아버지든 어머니든 가족이든 누구든 그만한 기도나 그만한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겠죠. 영적인 바운더리들이. 그걸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그런 마음이 생겨졌겠나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그 믿음의 결정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입니까? 그럼 사람 수준이에요. 누구께 하나님의 수준은 딴 거 없어요. 그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농부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누가 역사하실까?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 신앙으로 붙어 있으라는 거. 오직 예수.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러면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맞구나 하면 그 그리스도께 올인될 수 있어요. 붙어 있으라 붙어 있게 되어진다니까요. 뭐가 될 때, 정말로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맞구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구나. 그리스도로만 인생의 저주 재앙을 몰아낼 수 있구나. 그리스도로만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구나.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구나라고 될 때 그 안에 정말 모든 게 다 있구나 싶다라고 하는 게 확신되어질 때 내 인생 거기에다 딱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붙어있는 삶이라니까요. 오직 예수께 붙어있지 못한다. 어찌 될까요? 자동차만 리콜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 다 영적 리콜돼요. 뭐냐? 결함이 있다는 건 결함이에요. 분명한 설계도를 가지고 분명한 기술전을 가지고 분명한 사람들에 대한 걸 시스템을 가지고 몇 년간 공들여 작업했지만 뭔가 모르게 하나에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놔두면 안전사고 나겠죠. 리콜이요. 그런 건 돈 받지 않고 다시 무상으로 수리해 줘야 돼요. 우리의 세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대한 결론과 결과의 비밀이 없으면 성령 충만의 비밀 하나나라 비밀이 없으면 어느 날 리콜이 돼요. 무슨 리콜? 영적 리콜. 그래서 오직 예수란 오직 예수란 부분적 예수, 희미한 예수, 다른 예수 아니라는 거예요. 5시간 그 WC 실체 영상을 볼 거예요. 시급한 현실이니까. 왜 교회가 복음만 말해야 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만 선포해야 되는지 시간 지나면 갈수록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24시간 집회도 안 하면서 집회한다 해가지고 부산 백석구 주위에는요 사람 얼씬도 못하게 딱 만들어 놔고 중림도 모시고 다 모시면서도 바르게 대신났고 아예 접근 못하게 만들어 놔고 입술로는 예수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려요. 그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교회 목사 강단이 얼마나 많았겠냐 이 말이에요. 오직 신앙으로 오직 신앙으로 붙어 있으라니까요. 오직 신앙으로. 오직 예수 신앙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는 뭐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뭔가 이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I can do, I can do.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번에 합숙하는데 조계종 총무원장 했던 양반 떡 앉아 합숙하더라. 머리를 석 깎았는데 힘이 많이 줄었지. 마누라 죽고. 예수 믿는 중직자들도 부모 죽으면 돌아가시면 기도 장례 못 해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 많은데 그 중아들이 조계종 딸아이가 어떻게든지 이제 중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복음이 들어갔다. 중학교 아이인데 그 엄마가 돌아가셨잖아. 그러면 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낸 사람이니까 주변에 얼마나 이 그들의 제자들이 많았겠어요. 그 스승의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무슨 장례예요? 불교 장례지. 조계종 총무원장 집이 이제 마누라가 죽었다는 걸세. 그쪽 세계에서 보면 비주류지. 어쨌든 사람 중에 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냐? 아비가 딸아이 교회 다니니까 물은 거예요. 엄마 예수 믿고 구원 먹고 천국 가는데 당연히 기독교 장례 지내야지. 아버지 뭔 소리 하냐고. 알았다. 이래가지고요. 기독교 장례에 지려진 거예요. 기독교 장례. 지난 주일날 그분이 드디어 세례를 받았다는 세례. 소시통이 하면 정확한 소시통이 하면 지난주 세례를 받았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열심히 두드리고 열심히 애우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도 예수께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 인생이야. 떨어졌다. 열매 없어요. 내가 옛날에 가지였는데 쓸데없이 성경은 뭐라죠?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른다는 거예요. 예배소서 마태복음 5장 보게 되면 8절에 밟힌다는 말이에요. 속은 맛을 잃어버리면. 오늘 벌어져 마를 정도가 아니고 뭐죠? 불이 다 살아버려요. 아무 소용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과거에 내가 뭐 했는데 이력서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런데 7절 말씀 뭐라 얘기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는 거예요. 이 다라는 말을 뺀지 모르겠는데 개역개정에서 다 이루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죠.
그 열심 최선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라니까요. 그게 종교의 마지막에 여러분 일어나는 영적 세계 앞에 충격 앞에 못 버틴다니까요. 그 열심이 누구 손에서 열심을 내는 거하고 열심히 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보고 말면 열심히 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자가 아니라니까요. 보고 말면 최선을 다해진다니까요. 성실히 살아야 되겠다. 보고 말면 성실히 사라진다니까, 글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복음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명품이 작아가 같이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붙어 있으라. 옆에 분한테 정중하면 인사해요. 오직 예수 신앙은 붙어 있는 제자가 됩시다. 정중 인사해요. 여러분 그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자서전 많이 봤죠. 중국을 살렸던 영국이 낳았던 최고의 중국 선교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이 파송될 때면 중국 상황이나 얼마나 열악해요. 지금도 중국 지역 가면요, 저 사천 스촨성 지진 났죠. 그런 데는 얼마나 지금 후진지 몰라요. 베이징 그는요, 빈부격차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분도 신문 방송하다만요, 밥상 자체가 한국 돈으로 밥상 자체가 100만 원 넘어가는 상들 있잖아요. 200만 원, 300만 원 거잖아요. 그게 주위에 크게 모노가 난리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파송될 때는 중국 전체계 내지 전체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겠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서 힘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 기도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절망에 부딪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그 말씀을 주시면서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 한 말씀이 허드슨 테일러를요 다시 일어서게 한 거예요. 그렇지.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지. 그 말씀이요 영혼 속에 불타올라오는 거예요. 테일러 속에.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면 주님은 나의 뿌리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면 주님은 줄기가 되어주지 않냐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면 일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역 속에 누가 일해 주시겠냐? 주님이 일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위에 허슨델리 믿음의 그 사역이요, 중국 천 열도에 피의 복음으로 올려지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정말 우리 중심이 주 예수께, 우리의 생각도 주 예수께, 우리의 살아야 될 이유도 주 예수께 중심에 심겨 있다라고 하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요? 농부신 하나님께 다 갖고 오신다니까. 세 번째, 그리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8절이에요. 예수님께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팔로미,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베드로야, 너희들 직업이 어부들이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I will make you.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뭐가 선제되면?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원한자를 부르셨죠. 함께 있기 위하며. 그런 다음에 준 메시지가 뭐예요? 전도도 하며. 영적 권세 나타나는 건 띄고 임마누엘의 비밀로. 사도행 1장 보게 되면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래야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고 8절에 하나님은 그 일에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냥 한 게 없는데 따라한 것 밖에 없는데 그렇게 욕들은 뭘 다윗을 향해서 예수님이 성신약성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데 뭘 한 거예요? 중심의 회개 자복을 한 거예요. 그의 생각 마음을 그야말로 새롭게 전환되어진 거예요. 주님은 과거는 기억지 않으시거든. 지금의 다윗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의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님께서 지금의 여러분 상태를 본다니까요. 어제는 당연히 어제지. 그거는 내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너의 그리스도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보혈의 피로 너희의 죄값을 다 집으로 사셨던 너는 내 것이라는 걸 지금 인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어제 어떻고 그거는 어제 내가 바람 피웠는데요. 그건 어제예요. 어제. 오늘 바람 피우면 돼요. 누구와 함께? 예수 앞에 바람 피우면 돼요. 예수 안에서. 영적 바람 말이에요. 그것처럼 재미나는 게 된대요. 여러분. 예수 신랑과 영적 바람 표현이 좀 이상한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어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애정을, 그것처럼 기쁜 게 없는데 그것처럼. 그래, 어제까지는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럼 사탄이 뭔 건드려요? 정죄할 자가 없다니까.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9절 10절에 나의 사랑 안에 가라. 아무도 내 사랑에 있는 너를 빼앗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사랑 안에 가라. 내 사랑 안에. 그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어야죠. 다른 사랑을 가하면요, 여러분이 행기 나온다니까. 내가 지 어려울 때 얼마나 도와주는. 아이고 참 경상도물 꼴짝하게. 내가 네 일 이럴 때 얼마나 내가 너를 위해서 헌신봉사했는데. 그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그 조건적인 사랑이. 예수 사랑 안에 가라. 예수 사랑 안에. 구절이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주의 사랑, 하나님 말씀 행하는 거 쉬운 거라니까. 이러한 이유가 뭐냐? 11절에. 다 같이 11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기쁨이 없을까? 요한복음 16,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는 거예요. 네 문제를 해결하신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하면 시행하겠고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시겠다. 나는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늘 묻고 살아야 돼요. 나는 떨어져 있는 존재인가? 붙어 있는 제자인가? 지금 현실의 열매에 만족하고 내가 열매 놓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무리신앙인가? 붙어 있는 제자인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결론이요. 시대가 지금 열매가 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이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영적 전쟁 시대에 살아가요. 오직 예수 아닌다?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마지막 둘을 혼미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제자,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열매를 맺는 제자, 영광을 하나님 돌릴 수 있는 제자, 좀 그런 멋있는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 생애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포도 농부시라.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내 아버지가 농부시다. 오차가 없으시다. 창조주시다. 만물을 조성할 수 있는 이름이신 그 이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분명히 맺게 하신다. 지금은 속이 상하고 안 된 것처럼 보이도 추구한 하쳐도 정성과 사랑을 모든 사람 손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만 맡겨지게 되면 하나님은 재창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말하면 기다리라는 언약 말씀 붙들고 뭐하지 말고 속지 말고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끊을 자, 끌 자가,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수께 붙어있는 제자가 되어서 실질 응답을 확인하고 누려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이론들이 난무한 시대지만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님으로만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그런 구원의 길임을 아버지 믿습니다. 이 오직 예수 신앙으로 그리스도에 붙이는 제자가 되어서 나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복음빛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